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 수요일이죠. 마르코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38절이네요. 9장 38절에서 40절. 오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일치운동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말씀도 하시고요. 과연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덕에 있어서 선이라든가 악, 또 무관심한 행위가 사실 이것은 구별되는 거죠. 선인 경우와 악인 경우와 선도 악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그렇죠? 만드는 의도에 따라서, 무관심한 사람은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과 또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의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무관심자가, 선거도 그렇잖아요. A를 지지한다, B를 지지한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삶을 살면서 집에 있는 게 건강합니까?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물과 맥락을 모르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선을 택하는 사람, 악을 택하는 사람, 그는 어떤 측면에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관심자는요, 집에 있어도 좋고 산책해도 좋고 하는 무관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느님의 소명 안에서 각 사람에게는요, 임무가 있고 맡겨진 거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선과 연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선, 그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피조물인 자기가 만든 창조물이 된 거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 점 소위 이것은 우리 가톨릭에서 이제 에큐메니즘이라고 해서요.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위 가톨릭의 일치 운동, 에큐메니즘은요, 이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대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적대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노력해 감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 바로 보편적 교회 일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에큐메니즘의 기본 사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에게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향한 일치운동, 즉 에큐메니즘에 대한 권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일반적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신자들은 많은 교회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또
또 개신교에도 얼마나 많은 디노미네이션 분파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독단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선한 일을 통해 그들은 보편 교회와 연합된, 연대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교회와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 나쁜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물론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은 무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선의로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무슨 이단이다 그러는데, 아니, 뿌리를 이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도 만이교였을 때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제로 교회를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교회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에 맞서 싸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러한 일치운동의식, 에큐메니즘 의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막지 마라. 금지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에큐메니즘이라든가 우리 교회 정체성의 일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교회 일치 교령과 함께 종교 자유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제들이 제한된 본문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문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확신하는 진실한 가톨릭 신자라면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진실과 오류가 공존할 수 있고 동일한 확산권과 또 그 일종으로 이제 공공연한 대중성, 그러한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포퓰리시티라고 하는 그런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뜻은 즉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다른 종교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측면에서 선포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근본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조건이었어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요, 자유롭게 진리를 찾고 하느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추구할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과 또 어떠한 제한과 금지, 이것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이라든가 어떤 금지, 제한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자선, 체리티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다스의 배반을 알면서도 보통 사람은 왜 막지 않았냐 하지만 막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배반 속에서도 회심이 일어나고 자기가 배반한 것처럼 그 안에서 자유로운 회개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늘 위에서 봤을 때 나라의 경계가 보입니까? 서로 인간끼리 금을 거놓고서 내 나라 네 나라 했죠. 물론 나라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 그리고 공동선, 형제를 발휘할 목적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 그런 점에서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도 축복된 일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